네, 오늘 집회는 마태복음 3장을 마감을 이제 하는 집회를 가질 건데, 지난번 4번 집회 중심과 똑같이 요한의 불침례와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 침례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에, 여기 이때라고 하는 거 잘 명심해서 마음에 담아두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요, 여기 이제 시작 말씀의 이때라는 말은 요한의 물침례가 절정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된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사시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때와 시기에 관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그 증거가 전환되는, 또 이런 과정에서 어느 때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져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이상과 계시에 따라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요한 자신이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 침례를 사역을 계속을 했는데, 에, 이제 전체적인 계시로 보자면 여기 글자대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요한의 사역이 맞춰질 때가 됐으니까 3년 반이 채워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이 지금 지나고 후반부 3년 반,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때가 이때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줘서 지금 요한의 물침례 사역이 절정에 달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큰 무리, 큰 집단을 지금 이루게 되었다, 그런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사역이 절정에 달한 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런 때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한은 자기 사역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거죠. 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한의 불침례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 큰 무리를 모으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를 그때는 세상에 와서 많은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30세의 인자 예수께서 회개한 자들을 천국으로 모실 때가 찬 때로서, 그러니까 최후의 주석구는 예수님인 거죠. 요한은 시상적인 지식으로만 자신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약점이 드러나죠.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때와 시기에 찼을 때 그 사람의 처신하는 걸 보면은 이게 딱 구분이 되죠. 약한 인간인지 강한 하나님인지. 그러나 자기 사역이 절정에 이른 이때는, 요한에게는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즉 교주가 되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때와 기한에 관한 이상이 알고는 있지만
영적 계시가 가려져 있었다. 이게 요한의 약점인 거예요.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여기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르는 종교 단체가 형성이 되면 그때 나는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속으로는 감이 와도 그걸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야심이고 약점인 거죠, 이게. 이 말은 지금 이제 이 시작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지요. 지금까지는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요한의 사역의 절정기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므로 네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거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그때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때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요한이 하는 말을 이제는 요한이 거짓말을 해도 따르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여기 이제라는 말과 시작 말씀에 이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에게 요한이 침례를 주므로 요한의 침례 사역을 종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함으로 그 말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실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는 모든 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경륜의 전환점이 온 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는데 이제 허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요한의 물침례 사역을 마칠 때가 찼으니 인자 예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고 요한은 구원자께 사람들을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너는 네 사역을 마치라는 뜻이다. 실제로는 너는 네 하던 일을 이제 마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은 인자 예수를 물로 침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건 지난 두 번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김으로 문둥병을 치료받는 그것이 물침례 사역의 그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지. 그렇죠? 그런데 물침례를 받음으로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치료를 받는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형과 예표일 뿐이지 실제로는 두 거지이면서 문둥병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불러가지고 이제 네 병이 나았다. 또 열 문둥이를 다 고쳐주시는 이야기. 실제로 문둥병을 고쳐주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나 고쳐주는 것이지 물침례 종교의식을 행해서 고침을 받는 것은 모형일 뿐이죠. 그럼 물침례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걸 구약성경에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이제 모형적인 그런 물침례 의식을 이제는 종결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든 인간들을 고쳐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시점이, 때와 시기가 전환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자, 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이 열린다라는 뜻인 것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면 창공 하늘에서, 물질적인 하늘에서 뭐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건 표상적인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사람의 그 열린 영의 생각을 통해서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 창공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겠어요? 뭐 무슨 천둥 치는 소리가 나? 이런 것은 다 뇌성 소리, 이런 것들은 다 표상이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상징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영의 음성이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인을 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인침이다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는데, 회개를 위한 불침례 사역자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을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시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물러날 때다. 그런데 사람은 약점이 있어서 이때 물러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갈 때가 조심할 때죠.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음. 그때는 자기는 물러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더 큰 일을 하실 때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여기에서 실패했죠. 요한도 실패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도 실패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질질 끌고 나가면은 낭패가 오죠. 큰 예배당 목사들이 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 우리는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만약에 이런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의 절정기가 이르렀을 때, 그때 딱 놔버린다는 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마감을 하는 요한의 물침례와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 침례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는, 요한은 이미 계시로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그분이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는 예수를
물침례하면 물침례 사역이라는 건 끝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서 문둥이들 다 고쳐주고 다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탁 묻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시험이지요 이것이. 인생사에서도 그러고 뭔가 솔솔 잘 되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때죠. 그때 뭔가를 확실하게 결단력 있게 어떤 것을 무엇을 단절할 것 단절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이 왜 그렇게 실패를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자식들 못되게 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엄격하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기르는데 내 자식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을 그렇게 엄격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훈육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특히 그걸 해야 되는데 에, 어머니가 앞장서서 회초리를 딱 들어주면 그 자식은 반듯하게 자라죠. 아버지가 회초리로 치면은 아이가 상처를 받지만 어머니가 회초리로 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어머니 품에 더 이렇게 달라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참 인생사에서도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초리 치면 어머니가 이렇게 막 자식 이렇게 안고 밖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오면은 버르장에 더 나빠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자식 망가뜨리니.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저기 사해 근처의 에노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죠. 저 북쪽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애굽에서 귀국을 한 이래 30세가 되기까지 이때라고 하는 그때가 되기까지 카불 땅의 나사렛 동네에서 숨겨져서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사역이 예언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사실에 대해서 세속 교계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론이 분분해요.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고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상관없는 분이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개의 물침례를 요한에게 와서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미 나는 설명을 이미 다 했어요. 이제는 사람의 사역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번엔 3장 14절로 갑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모세와 엘리야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함으로 자기 사역을 이제 종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 왜 그럼 어두워졌어? 이렇게 잘 아는 요한인데 계시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계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단성이 있게 이렇게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사람은 눈과 귀가 가려지게 돼 있다. 이 상과 계시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점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나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얘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예, 침례사역자인 요한은 이미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실 것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이게 지식은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의 모친 엘리사벳에게 친척인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사실이라든지 동방 박사들이 먼 데서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간 사실이라든지 유대인의 왕이며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에 대해서 축도했던 성전에서 생애를 늙은 말년까지 생애를 성전에서 지내던 기도만 해가면서 지내던 시므온이나 늙은 과부 안나가 아기 예수를 축도한 내용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요한은 듣고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 이제 허락하라. 여기 이제라는 말은 이 말은 때가 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네 사역을 마칠 때가 된 거다 이 말이란 말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자청해서 받았는데 침례 의식을 안 해서 야 구원을 받겠냐 이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교단 그 교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는 말은 율법의 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 이루고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한은 이제 사역을 끝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구원 사역을 문둥이를 실제로 고치는 모든 하나님이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이제 이게 침례교단의 교리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이게 말하자면 함정이요. 예? 침례교단은 봐라. 예수님도 요한한테 와서 물리로 침례를 받았지 않냐. 그런데 항차 인간들이 물침례를 안 받았어야 되겠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사역은 이것으로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이제는 실제로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눕는 자를 고치고 규모거리를 고치고 해서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복받은 자로 또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의 새 땅으로 다 추수를 할 때가 왔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신 건데 오늘날의 침례 교단들이나 그 당시 요한이 이걸 오해해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 네 앞에는 예수 앞에 내 사자라는 건 요한을 보내는 걸 예언한 말씀이죠. 그가 네 앞에서 그가 하는 요한이에요. 이건 이제 엘리야인데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네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지금 요한이 개척하는 길을 닦는 역할을 보냄받은 것이지 말하자면은 길잡이 역할을 하라고 보냄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임했어. 그러면 길잡이가 계속 그 노릇을 계속 지가 앞장서서 그 노릇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모세보다 이사야보다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럼에도
요한이 진짜로 가장 큰 자냐? 그러나 반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크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이 심리 교단 사람들이나 기독교계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의 사역을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네 일을 끝내. 지금부터는 내가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이 세례하는 곳으로 온 것은 엿보러 온 것이지 자신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온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온 것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과는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온 것은 네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것으로 끝이고 지금부터는 새 일을 행하러 온 나의 시대가 왔다. 인자의 때가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 여기 이제라고 하는 헬라 알티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암시하는 지금이라는 뜻으로서 아무 때나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인자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일을 행할 때가 이르러야 그 때가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의 침례는 예수를 침례함으로 요한의 사역은 종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의 말이 옳으나 지금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요한의 불침례 사역은 예수에게 침례를 줌으로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때의 의도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실제로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기목을 고치고 다 고쳐서 이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 또 이루어지죠. 율법의 의만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의가 다 이루어져야지. 요한의 사역이 온 백성에게 인정받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사역을 망보로 나온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사도로서 종의 신분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천국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즉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종 추수꾼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니까.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이제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씀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야훼 앞에 보내심을 받아 야훼의 길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침례 사역자 요한이 예수께 침례 의식을 행함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늘 지금 마태복음 3장을 마무리를 하는 중인데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할 수가 있지만 요한은 인간이라 자기 사역의 절정에 이른 때였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역의 초기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요한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찜내주는 이걸로 끝내고 나도 주님께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었던 모든 자를 이끌고 주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맞는 거죠. 사역의 초기라면 이게 쉽겠지만
사역의 절정에 이르러서 3년 넘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수가 막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네, 요한을 네가 그 선지자냐 또는 네가 오리라 메시아냐라고 그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사역을 그때 딱 와버린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 제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